무려 6,000일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우리가 이 강정이라는 곳에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켜주신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전례적으로는 루카 복음사가의 축일을 우리가 지냅니다. 오늘 첫째 독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유다인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하고 체포된 바오로 사도는 로마로까지 끌려가서 거기에 붙잡혀 있는 신세였습니다. 바오로는 복음 선포의 동반자인 디모데후에게 편지를 쓰면서 동료들 중에 데마스라는 사람은 현세를 사랑하는 나머지 바오로를 버리고 떠났고,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은 바오로에게 해를 많이 입혔고, 또 재판에서 누군가 변론을 해야 되는데 다른 동료들 모두 아무도 거들어주지 않고 떠나버리고 오직 루카만이 곁에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나약한 모습을 숨김없이 토로하는 적이 별로 없었는데 아마 굉장히 힘든 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디모데후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마르코를 데려와 달라 2번씩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바오로는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한 엄청나게 강인한 사도 중의 사도였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인간적인 나약함과 두려움, 또 고독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편지를 동료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는 주님께서 곁에 계시면서 자신을 굳세게 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 하나로 버티면서 자신의 나약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루카 복음에서 예수님은 몸속하시려는 고울과 고장으로 72명의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12사도를 파견하셨는데 이 12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서 72명을 새로 파견하십니다. 복음 선포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니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이 72명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니까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그렇게 또 보태십니다.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셨고 동반자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당신의 협조자가 되고 당신이 찾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앞서가서 미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나 인사하느라고 지체하지 말라.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러 가는 이에게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니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에도 매달리지 말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신다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이 주님 말씀대로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동료들의 외면과 배신으로 혼자가 돼서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었지만 오직 주님께 대한 믿음과 복음 선포자로서의 충성을, 자신의 사명을 지켜나갔습니다. 우리 이 땅의 순교 선열들도 바오로 사도처럼 대부분의 친지들에게서 그리고 부모에게서 외면당하고 배척당해도 오직 주님께서 동반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에 의지하면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싸워나간 분들입니다. 이곳 강정이란 작은 포구 마을에서 2007년부터 시작된 군사기지 건설 반대 운동은 지난 2016년에 해군기지가 완공된 후로도 오늘날까지 그 숨통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강정을 다녀갔습니다. 수많은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의 일꾼들이 공권력의 힘으로 강압적으로 끌려나갔고 연행되고 기소되고 구속되고 옥살이를 치렀습니다. 기지 건설을 지연시켰다면서 수백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조직도 없고 경제적 지원해주는 사람들도 없고 한때는 어느 정도 여론의 뒷받침을 받기도 했지만 차츰 잊혀가고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그래서 갈수록 외롭고 힘든 싸움을 16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곳에 남아서 버티고 있는 지킴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힘든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 붙들고 늘어지게 할 수 있을까? 저도 놀라울 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힘들지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제주에 오면 이 외진 강정 마을에 와서 평화를 향한 희망의 에너지를 다시 재공급받고 돌아갑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무의미한 전쟁 폭력이 고귀한 인간 생명을 앗아가는 중인데 또다시 새롭게 중동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하고 수천 명의 민간인들, 아이들까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건물 더미가 무너지고 거기서 흙과 피로 뒤범벅이 된 아이들을 우리는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측은 금방이라도 가자 지구에 군사작전을 개시하려고 대규모 병력을 접경 지역으로 집중시키고 있고
하마스를 뒤에서 지원하는 이란은 이스라엘이 그 군사 행동을 벌이면 가만 안 있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가자 지구라는 곳은 우리 제주도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덩어리에 200만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그 콩나물 시루의 콩나물처럼 빽빽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이 그 가자 지구로 진입을 해서 하마스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게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진흙탕에 씨가 전해서 무수한 민간인들만의 희생을 초래하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마스가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본래 그 상대의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해서 요격할 수 있는 레이더 방어망을 갖추고 있었는데 하마스는 보란듯이 그 방어망을 뚫고 대낮에 수많은 군사가 국경을 넘어 들어가서 마음껏 이스라엘을 휘저었습니다. 무기로 평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무기는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도구이지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세계 최강의 무력을 보유하는 미군이 세계 도처에 주둔하고 있지만 평화를 이루기보다는 전쟁을 불러옵니다. 지금 세계 평화를 가장 위협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유발하는 존재는 강대국들의 군대와 방위산업체들의 복합체라고 합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국가 안보의 미명하에 각국 정부는 군대를 증강하고 천문학적 예산을 국방비에 투여하면서 그 예산은 다 방위산업체들로 흘러 들어가니 이 군대와 방위산업체들은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끈끈한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서울에서 34개국에 무려 550개에 달하는 방위산업체들이 출품한 무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방위산업이 국가산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성장하였고 다양한 무기를 외국에 수출까지 하게 되었음을 자랑하였습니다. 이것이 자랑할 거리인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에 가장 고귀한 인간 생명을 말살하는 무기를 수출해서 국가 경제를 키워나가겠다는 것은 참으로 반평화적이고 비인간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는 고대에서부터 전쟁 놀이를 즐겨 반복해 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을 다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아서 자신들의 경제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전쟁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의 피와 땀으로 일군 경제는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았어도 얼마 안 가서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인류는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수천만 명의 목숨을
희생시키고 나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전쟁을 벌이고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누구도 승자가 없는 어리석은 전쟁 놀이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전하는 메시아의 나라를 오늘 우리는 다시 간절히 염원하고 주님께 간청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